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어느 분이 한 분이 자원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대책도 아시고 회복도 아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험난한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고 행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복을 모르고 저희들은 예배에 소홀했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등을 돌리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결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이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다른 문제들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 공동체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서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너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로써 저희들이 퍼스텀 주제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참 우리에게 유익한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유를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고 참 유익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퍼스트는 끝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실 일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언가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심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농부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또 무언가 심는다는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농부만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만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심으며 무언가 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미움을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랑을 심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분은 관용과 용서를 심고 어떤 분은 무자비함과 시기와 질투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 심고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심었던 미움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거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심었으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원문의 뜻은 코를 치켜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를 치켜 세우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잘못된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코웃음이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8절에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심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오늘 8절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심습니다. 미움도 심고 사랑도 심고 여러 가지 심는데 그걸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행동을 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이거 썩어진다는 것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멸망을 거둘 것이고 심판으로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오늘 8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8절에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하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구분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이것만 보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건가, 또한 영을 위해서 하는 건가, 성령을 위하여 하는 건가, 이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기쁘게 한다, 또 좋은 일을 해서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히브리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육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바울은 두 부류를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서 멸망당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리고 9절부터 지금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9절 10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제껴놓고 제외하고 9절 10절은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거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들이 볼 때 육체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멸망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금 9절과 10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진 대로. 여기는 사실은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이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서 영생을 얻은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해야 됩니다.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못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가 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안 좋게 한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에 자기들만 바운더리를 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게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만이 뭔가 할 수 있고 자기들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만 착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착한 일이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착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의 가정들은 예수 믿는 우리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신경 쓰고 착한 일을 해야 될 곳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지체들이 더 모든 사람보다 더 우리가 함께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다치면 아프듯이 그 지체가 다치고 힘들면 우리 자체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더 신경 써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신경 써서 먼저 신경 써서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만 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신경 써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착한 일을 할 때 꼭 참고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착한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도 그게 메꿔지지 않을 때 힘듭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한두 번 하면은 그게 용서도 하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한두 번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계속 나에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낙심과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낙심과 포기하지 말라 이 단어를 보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에게 잘못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계속 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하더라도 그걸 용서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길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돌이키는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을 착한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알아주고 그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고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시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나그네 길 쉽지 않습니다. 때론 가면 물을 만날 수 있고 굴곡진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돌에 채여서 넘어질 수 있고 광야길을 가다 보면 목마를 수 있고 굶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이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이제 착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많이 심으면서 가셔서 결국은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시고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우리들이 이제 착한 일을 만들어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서 끝내는 기쁨과 감사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바치는 모든 분들과 또 아름다운 마음을 바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정부의 지침으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사실 인격적인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고 지금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었는데 이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잘못 드렸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퍼스트텀을 마칩니다. 퍼스트텀을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진행해 왔는데 마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갈라디아서 성경 퀴즈와 암송 퀴즈대를 쓰기를 못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시되
가족들이 한번 릴레이로 성경을 한번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은 뭐 아빠가 쓴다든지 한 절은 엄마가 쓰고 또 아이가 쓰고 이렇게 릴레이로 쓰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성경을 또 함께 또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성경 퀴즈를 서로 함께 풀어보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제 말씀, 퍼스텀 주제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다 이 기회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운 말씀을 여러분 내리에 잘 간직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고국을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두가 창조해 주시고 구원주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려가는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고국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 이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비하고 기쁨으로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배 기도를 이 시간 원하신 분들, 자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그때 그분은 참석하셔서 예배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현금은 인터넷 뱅크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현금은 인터넷 뱅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밴딩고 뱅크 어카운트 이런 거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보를 지금 안 올라가 있으니까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욱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성령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정받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거두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기업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